할렐루야. 오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첫 주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드리고 성찬의 거룩함과 성찬의 신비를 감사하며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성의 자랑을 따라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과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자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힘쓸 때 배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개혁자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각 부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1, 2부와 2부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빛을 비추사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30, 40대 부모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기로부터 심신이 연약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와 무대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전쟁과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참 소망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계의 비전관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관을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 위원장과 위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비전관을 짓기 위해 합당한 건축 설계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권진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특송 있습니다. 우리 애틀랜타 한인교회에 출석하시는 최병주 집사님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신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저절로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되는 특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8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산을 오르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잡고 있는 나무 줄기마저 이제 곧 끊어질 태세였습니다. 다급해진 남자는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위에서 거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겠다. 그럼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거라. 예? 나를 믿어라.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으면 살려주리라. 그러자 남자가 위를 올려다보며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쓰지 않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IQ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심지어 사회적인 능력,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쓰면서 정작 믿음의 능력을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말과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의 허물을 보고 험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언어를, 입술의 말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언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든 인생이 겪는 문제일지라도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기도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잘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은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의 분위기는 13절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13절 뭐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데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한다는 표현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위함이죠. 그 의도가 뒤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병든 자에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마다 장로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앓고 몸살을 앓고 또 열이 나고 소화불량에 걸릴 때마다 장로님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일일이 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오늘 14절에 여러분,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병든 자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홀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앓고 있는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혹은 병이 위중하진 않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 공포 때문에 완전히 눌려있는, 그래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에 혼자 있으면 버텨낼 수 없어서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볼 때, 그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자 자신은 낙심하여서 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쇠하여 병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배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당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종류의 질병과 어려움, 연약함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만한 믿음입니다. 장로들을 초청하고 직분자를 초청할 만한 그런 믿음. 장로님이 와서 나를 기도해 주면 내게 효험이 있겠다, 내가 진보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내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직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기도는, 장로를 초청해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병자의 임종을 준비하게 하는 기도로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주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드리는, 그것이 그분에게 영적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그 질병을 주께 드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혹은 지인들이 아프고 어려울 때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5년, 몇 달 지나면 5년을 다 치우고 이제 암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눈앞에 두고 다시 재발했다는 이런 소식이 최근에 들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울한지. 그러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죽으리라. 네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긍정적인 여러분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안 되면 직분자를 불렀어, 능력 있는 종들을 불렀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죠. 초청을 받고 부탁을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도를 바르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천주교는 7성례를 지키죠. 성례가 7가지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종부성사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신부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사제를 선포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나 본문은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초청하라 했지 신부를 초청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도 분명히 장로라고 되어 있지 신부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꼭 신부가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유를 목적으로 함이지 죽음을 예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름을 바르는 예식 자체가 죄 사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 용서의 문제는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거 지나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름의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람유는 대표적으로 제사 예식에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필요한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촛대에 불을 켤 때도 감람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감람유는 동시에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시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실 때에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 강도에게 폭행당한 해인에게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싸며 주었습니다. 지금 치료 부위를 치료하는 응급조치를 행한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기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진흙에 침을 발라서 이겨서
눈에 붙여서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안수하시거나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으로서의 기름이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 기름을 바르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기름을 붓는 행위는 사도들의 안수 기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든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면은 약을 사용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약을 쓰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이 그랬죠. 병이 있는 줄 알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검사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의술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며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것,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라도 그들이 깨달은 지식, 그들이 정통한 어떤 여러분 진리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두고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해 없이 약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약을 믿음의 역할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모두 다 문제입니다. 그런 편견들은 실제로 많습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특별히 정신과에 관련된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나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것은 종종 어떤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병원을 가는 것도, 내가 그런 치료를 받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귀신 들린 현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사람을 병원에다 데려다 주지 않고 기도에다 갖다 놓은 채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본문을 살필 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기름이 약이냐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의미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지식을 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서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방문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의학적 지식도 동원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기도라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박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드리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형태이든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고 드리는 우리 대부분의 기도도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도 잠도 자지 않은 채 기도실에만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특별히 대단한 사람,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한 번만 말하면 하늘에 비가 그치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한 번 기도하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아니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기도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해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장로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을 두고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나아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장로들의 기도를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기도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큰 점수를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네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윤리적으로 얼마나 잘났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믿음이 있나? 네가 기도할 때 정말 응답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들 말씀하실 때도 종종 물어보셨죠.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너가 정말 나 할 줄을 정말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한다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영혼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치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에 해주는 말로 확증되고 있죠.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것은 육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장로들의 기도가 특별히 사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결과로 치유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너그럽게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병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하셨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뭐라 하셨습니까? 소자야,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주님은 결부시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떤 질병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일어서서 병상을 들고 가는 것으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는 더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이든지 그들의 요청을 따라 중보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이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믿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지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던 필리핀 현지가 그랬던 곳입니다. 저는 북부지방을 갔다 왔는데요, 뚜게가라오 지역을 중심으로 라굼 지역이라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선교제는 이미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된 김자선, 강정희 유명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3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제2 라굼 교회라는 곳에는 중풍벌린 여인이 예배실에 부축되어 들어왔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때 지팡이도 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라굼 지역에는 콘치타라는 여성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남편은 후두암 환자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돈이 없어서 필터가 있는 담배를 못 피우고 여변초를 둘둘 말아서 그냥 피운다고 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으로 막 넘어가면 그게 이 목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이 콘치타의 남편은 그만 암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커다란 혹을 목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남편은 못 고칩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대성통곡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남편을 바라만 보고는 있을 수 없어서 아내가 두 딸과 함께 뚜개가라우로 돈을 벌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나 봅니다. 목회하신 분은 속사정을 잘 아시니까요. 호통을 쳤습니다. 네 남편은 이제까지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일을 했는데 남편이 아프다고 버리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지언정 아픈 남편을 두고 어디를 떠난단 말이냐. 너 같은 사람은 교인 될 자격도 없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하는 것을 보니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선교사님을 붙들고 울기만 했습니다.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회개하고 기도해라. 살고 싶으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을 듣고 그 콘시타의 여성도의 남편은 이때부터 교회에 자리를 폈습니다. 먹고 자면서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틈만 나면 콘치타 부인을 다그치듯이 집으로 보내서 가족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남편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 아래 달고 다니던 혹덩어리가 어느 날 드디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발도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책을 읽을 때 봤던 시간이 한 10년, 15년, 20년쯤 됐는데 그 시간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선교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마을 입구마다 이정표로서 그 마을을 알려주는 표에서 사람의 손발을 달아놓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주 무지하고 야만적인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95%가 복음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일에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도들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커다란 창고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창고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왜? 우리가 평생도록 쓸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과 영적인 보화들이 있는데 고스란히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갇혀있는 수많은 보화들, 우리가 쓰지 않는 보화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능력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 이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죄의 문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구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질병과 관련된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모든 병이 사람의 악행이나 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옵니다. 그리고는 간접적으로는 사실 인간의 모든 재난과 고통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의 삐뚤어진 길 때문에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회중들 앞에서 내 죄를 다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증 집회라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라도 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그 염소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온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중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것을 주장하며 실제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단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단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인지라 다른 사람의 죄악의 얘기를 들으면 회개의 마음을 갖기보다 드러난 허물로 특정한 인물을 비난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 집회도 조심할 일입니다. 간증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을 간, 증언할 증자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고백을 들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증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해성사는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서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든 자가 초청한 장로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치유의 기도, 내 병낫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을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장로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치유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심상, 그런 기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 양심상 자원하는 동기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원하는 동기에서 기도를 드릴 때 교회는 그 성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회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잘못을 험담하고 그의 죄를 소문을 내고 들춰내고 여러분 떠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치유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치유를 위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형제의 자매의 지나간 허물을 다 알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 축복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비밀을 지키고 형제의 자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지식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약함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육신이 치유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거기에 좋은 점수, 큰 점수를 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되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안 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인맥을 어떻게 쓸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개인적인 능력을 어떻게 쓸지,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그런 것에는 여러분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할 것에 무지하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많은 자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해 주시고 질병이라도 하나님 큰 고난이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쥐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의 문제, 어려움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믿음의 식구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도 기도했던 우리 문예단 권사님 비롯하여 고통받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닥치는 환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염려와 근심이 몰아닥치고 절망하여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믿음의 기도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기도를 쓰기에 익숙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예당 원사님 고쳐주시고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여 주시고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주하심의 손을 기다리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닥칠 때 낙심하고 절망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준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과 은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간의 힘, 자신의 힘을 쓰기 익숙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쓰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버티다가 넘어지고 좌절하여 아버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의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비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기도할 믿음, 헌신할 믿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내버려 둔 채 땅에 있는 것으로 씨름하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탄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주께서 믿음의 기도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문
모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